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며 엘리후의 손자이며 도후의 증손이며 수베의 현손입니다.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였고 다른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였습니다. 브닌나는 자식이 있었지만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엘가나는 해마다 전능하신 여호와께 경배와 제사를 드리기 위해 고향에서 실로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엘가나는 제사 드리는 날이 올 때마다 자기 아내 브닌나와 그 모든 아들 딸들에게 제물로 드린 고기를 나누어 주곤 했습니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2배로 주었는데 그것은 그가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한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았으므로 브닌나는 계속해서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습니다. 이런 일이 해마다 계속됐습니다.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브닌나가 한나를 괴롭혔기 때문에 한나는 울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런 한나에게 남편 엘가나는 한나 왜 그렇게 울고 있소? 왜 먹지 않고 있소? 왜 그렇게 슬퍼하고만 있소?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소?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시고 난 뒤 한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 문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맹세하면서 말했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여, 만약 주께서 주의 종의 비참함을 굽어보시어 저를 기억하시고 주의 종을 잊지 않고 제게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그 평생을 여호와께 바치고 결코 그 머리에 칼을 대지 않겠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이서진 목사님께서 마음을 쏟아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령의 충만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 저녁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기도해야 하고 또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하는지에 대해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인생이 꼭 밑빠진 독 같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시간들, 그런 시점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물질이 모이지 않는 상황 속에 놓일 때가 있고요. 간절히 원하는 소원이 있지만 그 소원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공부를 분명히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고, 일을 열심히 하는데 성과가 보장되지 않고, 취업 준비를 위해서 열심히 자소서를 쓰는데 최종 면접까지 가도 아깝게 자꾸 떨어지는 인생, 그것이 바로 밑빠진 독과 같은 삶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다라는 남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엘가나에게 두 아내 한나와 브닌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구도 자체가 도저히 사이가 좋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인정하는 내적인 근거 중 하나가 그 시대의 가치관을 초월한 인권이나 아니면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기록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를 초월한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곤 하거든요. 제가 전에 한번 화요성경 집회에서 이야기할 때 다른 그 이방 종교의 경전은 그 조선시대의 성리학이 양반과 이 평민의 지배계층의 분리를, 지배계층에 힘을 실어주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구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역시 힌두교의 경전도 사제계급인 브라만이 가장 숭고한 계급이다. 그래서 지배계급의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종교 경전이 쓰여진 경우가 많거든요. 이집트에서도 태양신 라의 아들이 바로 파라오라는 가르침이 있는 건데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신분 없이, 귀족과 평민이 없이, 모세가 지도자로 세워져도 그 모세의 자녀라고 해서 왕족이 되는 그런 법들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왕을 달라고 할 때 너희에게 왕이 있는 것이 저주가 되고 재앙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신분제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
그 헬라 문화권의 그리스 로마 신화를 봐도 그렇고요, 힌두교의 신화를 봐도 그렇고 보통 남신에게 많은 아내가 있습니다. 그 남자들의 영향력이 더 강한 시대로 갈수록 여성 인권이나 아니면 힘 있는 자들에 의한 이 결혼 구조가 굉장히 불합리하게 짜여져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여자를 몇 명 만들어 주셨어요? 한 명 만들어 주셨어요. 죽을 때까지 아담에게 아내가 몇 명이었습니까? 한 명이었어요. 자매 여러분 정말 좋아하시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겠어요?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사랑은 집중력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이고 사랑인데, 하나님도 한 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남편과 아내도 한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조차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현실적인 제약 앞에서 첩을 들여서 지금도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이 무슬림 지역과 유대인 지역의 갈등을 촉발시킨 요인이 되는 거죠. 엘가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아내가 있으니 그 집안이 어떻게 화평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 간의 기싸움도 끊일 일이 없었죠. 갈등의 폭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갈등 속에서 한나에게 말할 수 없는 서러움과 고통이 또 있었는데 2절을 보면 한나에게 자식이 없었다. 이것이 밑 빠진 돛과 같은 이 한나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성에게 자식이 없다는 것은 저주받은 인생을 상징했고, 또 금융이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무언가를 보관할 수 있는, 심지어 귀금속도 다 발달하지 않은 사회였기 때문에 자식이 없는 것은 노후가 보장되지 않고 불안하며 배신당할 수 있다는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또 6절을 보면 밑빠진 독과 같은 한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자식이 없는데요, 원수가 있었어요. 자식이 없는 것만 해도 마음이 너무 힘든데 원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요, 얄미운 후처인 분인나가 자기를 계속 조롱하고 은근히 기싸움하면서 막 깎아내리는 거예요. 제가 잘 모르는데, 제가 잘 몰라도 그냥 비유를 위해서 말씀하는 거니까 아이고 목사님 저런 것도 애쓰시는구나, 이 정도로 봐주세요. 제가 유튜브 쇼츠를 보니까 여자들의 기싸움을 볼 때 제가 다 숨이 막히더라고요. 괜찮은 남자가 있는데 두 여자가 이 남자한테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여자가 너무너무 이렇게 멋있으세요. 근데 남자도 응수해 줬어요. 아라 씨도 눈이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그래 아라야 너 쌍꺼풀 수술 정말 잘 됐다 막 이러면 이제 정말 여자들이 이제 기싸움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뒤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뒤통수를 치고 사람을 무안을 주고 면박을 주고 하는 거예요. 분인나가 오죽했겠어요? 평소에 은혜 충만하다가도 분인나만 나타나면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정신 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에게 있는 것이 나에게는 없는가? 심지어 저 사람의 마음이 더 악하고 내가 본처인데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마음이 너무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애를 쓰는데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사람은 그 밑빠진 독만 보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롯데월드에 자녀들을 데리고 가보니까 아이들이 너구리 머리띠 같은 거 하고 풍선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격을 알아봤더니 롯데월드의 그 머리띠가 너무 불합리하게 비싼 거예요. 이건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소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안 사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그날따라 다 너구리, 다 얼룩말, 다 상어 막 이런 걸 끼고 있으니까 자기만 없다고 생각하니까 얘가 놀이기구도 안 보이고 롯데월드도 안 보이고, 아빠 보니까 이게 정말 귀여운 것 같다, 자기가 이것만 사주면 정말 말을 잘 들을 것 같다, 그래서 풍선이랑 머리띠를 사달라, 그것만 계속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정말 이거 정말 왜 그것만 보고 있나 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할 때 당사자 외에는 그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심지어 자식이나 내 집이나 직업이나 학력이나 남편이나 아내와 같은 내 인생의 필수적인 것들과 같은 것이 삶에 없을 때 얼마나 그 심정이 비참하겠어요. 꽃다운 인생 20대 30대 남들 다 있는 남친 여친이 나한테 없고 미래를 꿈꿀 배우자가 없을 때 불안합니다. 마음 한쪽에 밑빠진 독이 생기는 겁니다. 취업을 하고 싶어서 원서를 쓰는데 합격 소식을 듣지 못하고, 남들 다 가는 직장과 남들이 다 버는 월급을 벌지 못하니까 힘듭니다. 몸이 아파요. 남들은 피트니스 센터에 런닝 모임을 나간다는데 나는 그냥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도 진통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은 그 상대적 박탈감 속에서 밑빠진 독에 자기 자신의 인생을 정말 저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밑빠진 독은 이건데요.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한나에게 남편 엘가나는 한나 왜 그렇게 울고 있소? 왜 먹지 않고 있소? 내가 당신에게 열아들보다 낫지 않소? 하고 말했습니다. 정말 멋있는 고백 중에 하나죠. 한나, 당신에게 자녀가 없지만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내가 당신 옆에 있지 않소? 항상 사랑을 고백해주고 선물도 사주고 여행도 같이 가주는 남편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큐티하면서 이거 묵상한 거 쓴 거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예나 지금이나 남편들은 이렇게 착각이 많았구나. 남편이 있다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큐티책에 써놓았던 구절을 전 정말 제 눈을 의심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내가 열 아들보다 낫지 않냐고? 한 아들이 열 남편보다 낫다. 그러니까 착각이 심한 거예요. 한나의 밑빠진 독 세 번째는 그 사람도 나를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남편이 그렇게 떳떳하면 후처를 들이지 말았어야죠. 안 그래요? 아니, 한나 말고도 다른 여자가 있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 로맨티스트니까 괜찮지 않아? 여러분 괜찮으세요? 여러분 말고도 딴 여자도 좋아해요. 여러분 말고도 다른 막 항상 쇼츠에 막 이렇게 막 뭐 아이돌 춤추는 거 막 직캠 같은 거 자꾸 뜨는 거예요. 지금 아멘 할 타이밍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보면서 자매들이 마음에 안심이 되냐고요. 근데 로맨틱하게 이야기하고 명품백을 사주고 여행을 데려가면 지금 다른 후처가 있는데 어떻게 마음이 괜찮냐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나를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밑빠진 독, 그 절대적인 상실감에 빠진 사람에게는 사람의 말이 위로가 안 됩니다. 사람의 함께함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다 잘 될 거야, 내가 있잖아. 그 말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소중한 친구들의 위로와 격려도 온전히 나를 채워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한나의 고통의 가장 큰 원인은 다른 곳에 있는데요. 밑빠진 독 네 번째 조건이 가장 심각합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한나에게는 2배를 주었는데 그것은 그가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한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았으므로 분인나는 계속해서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지 않으셨대요. 그러니까 이게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문제일 수 있는데, 분명 남편 엘가나는 분인나와는 자녀를 가졌기 때문에 아마 이제 한나의 육체적인 컨디션에 문제가 있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육체적 컨디션을 만들고 그 태의 문을 닫으신 게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연거푸 2번이나 하나님이 막으셨다고 기록합니다. 한나라는 이름의 뜻은 은혜와 은총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허브 공동체에 있을 때 김예은, 그러니까 예은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매가 한 6명 됐어요. 예수님의 은혜. 하은이도 한 3명쯤 됐어요. 근데 약간 역설적으로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예은이들이 와서 돌아가면서 와서 목사님, 전 요즘에 영적 침체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예은이니까 더 싫은 거예요. 이름이 은혜고 이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내게 느껴지지 않을 때는 더 서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왜 이름값을 못하는 인생을 사나요? 이름은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왜 내 인생에 임하지 않나요? 인생이 가장 힘들 때는 환경이나 사람들의 적대감이 있을 때가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 달려가서 울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도 문을 닫고 내 기도가 영적인 침체 앞에 있을 때, 아무리 통곡하고 아무리 울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응답의 문이 열리지 않을 때, 그때가 제일 힘든 거죠. 하나님, 당신께 저는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녀의 마음이 계속해서 망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주시니 괴로운 것입니다.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더 어두워집니다.
한나는 기도를 부어도 노력을 해도 남편과 사랑을 나눠도 해결되지 않는 상실의 시간을 보내는 밑빠진 독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밑빠진 독으로부터 사무엘상의 역사가 사사기의 역사를 끝내게 되고, 사사기의 역사를 끝낼 뿐만 아니라 다윗의 역사가 시작돼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 부흥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밑빠진 독이 어떻게 채워져서 하나님의 역전이 드러나게 되는가? 오늘 말씀 9절 10절에 읽으면서 이 밑빠진 독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첫 번째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9절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시고 난 뒤 한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 문 옆에 있는, 한나는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 울고 또 울면서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전 문설주 곁에서 나이가 상당히 들어있는 채로 의자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매우 평온한 것처럼 그려집니다. 이거는 저의 상상일 뿐이지만 마치 이렇게 그 바닥이 오뚜기처럼 되어 있는 반원형 흔들 의자 같은 데 앉아 있을지도 모르고요. 날씨가 너무너무 좋고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데 하늘을 바라보면서 커피나 차를 한잔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졸리고 나른한 늦은 오후가 그에게는 오히려 평온하고 쉴 수 있는 릴렉스 타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잔뜩 얼굴이 부어있고 눈물 자국이 난 얼굴로 노 메이크업 상태로 성전 입구로 걸어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버틸 기운이 없는 것처럼 쓰러져서 통곡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누구도 자기 마음을 알 수 없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이 난 지금 내 마음이 너무 처참하기 때문에 꾸밀 여력도 없고 사랑하는 자상한 남편도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엘리는 이렇게 편안합니다. 그런데 한나는 정말 괴롭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편안한 엘리와 괴로운 한나 중에서. 여러분은 편안한 엘리가 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나요? 아니면 괴로운 한나로 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나요? 한 사람은 성전이 익숙한 제사장이에요. 이 엘리는 하나님 곁에 늘 머물면서 성전에서 몸도 마음도 평안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나는 에브라임 산지에 있다가 성전의 절기가 돼서 올라온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몸도 마음도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어서 기도라는 걸 보고 사람들이 미쳤다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혹은 저 사람이 술에 너무 취해서 만취한 상태다라고 착각할 정도.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편안한 엘리가 아니라 괴로운 한나를 보고 계셨어요. 엘리는 문 앞에 편안히 앉아 있었지만 그의 편안함은 사실은 하늘에서 온 평안이 아니라 후에 밝혀진 일련의 사건을 통해 드러나는데 영적인 나태함에서 오는 것이었어요. 그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고 건강한 두 아들을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에게 지도자로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평안이 아니라 세상과 사람이 만든 편안함이었어요. 편안한 것은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편안은 조건이 만들고 평안은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편안은 조건이 만들기 때문에 돈이 많으면 편합니다. 그거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으면 편한 것이고 좋은 학교를 나오면 취업시장에서 조금 더 편한 겁니다. 그렇죠? 잘생기면 편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커피숍에서 우연히 만났다 그랬잖아요. 얼굴 천재 차은우 씨를. 차은우 씨를 보니까 저것도 분명히 은사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분들, 너무너무 잘생긴 분들을 보면 정말 놀랍더라고요. 하나님의 창조에 공평함에 대한 의심을 불러오게 하는 그들의 외적인 아우라를 보며 얼마나 낙심이 될 때가 있든지. 그래요. 잘생기고 예쁘면 인생이 편안합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큰 상처가 나면요, 황산이나 뜨거운 물을 뒤집었으면요, 큰 돈을 벌다가 욕심을 부려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자산이 청산되면요, 그가 가지고 있는 학교의 학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만큼 그의 인생 가운데 선택에 큰 실수를 하면요, 조건이 사라지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편안도 돈과 함께 학력과 함께 외모와 함께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결혼을 할 때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백년 해로하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인생도 그가 가지고 있는 좋은 조건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조건과 상관없이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힘의 공급으로 인해 오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늘의 평안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제사장의 직함, 그가 가지고 있는 돈, 그의 자녀, 사람들의 존경심과 인정이 만든 나태한 영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에게서 시대의 대안을 찾지 않으시고 그를 지도자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분명 머리에 다른 사람들이 씌워준 지도자의 왕관과 같은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왕관을 쓰고 있어도 기름 부음은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한나는 물론 그의 머리에 왕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역시 기름 부음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이제 곧 부어질 기름 부음과 은혜가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어쩌면 엘리에게도 알티 켄달 목사님이 사울과 다윗에 대해 비유하듯이 과거에는 기름 부음이 있는 어제의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는 분명 여호와께 기름을 받았고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 때문에 왕관과 동시에 기름 부음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왕관은 쓰고 있지만 기름 부음은 잊어버린 어제의 기름 부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한나는 지금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머리에 왕관을 쓰지 않았고 그는 아직 성령의 충만함까지 받지 않았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곧 그를 찾아올 것이기에 그는 내일의 기름 부으심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받은 기름 부음이 어제의 사건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성령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내일의 역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괴로운 한나가 될지언정 내일의 기름 부으심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을 직시하자면 성전에서 통곡해야 되는 사람은 어제의 기름 부음을 받은 엘리입니다. 성전에서 안락한 삶을 누리며 몸은 비둔해지고 눈이 침침해져서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가 아닌 것입니다. 사사시대였고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무너지고 타락해서 이방 국가에게 약속의 땅을 여호수아와 갈렙이 탈환했던 것들을 빼앗기고 있는데도 자기는 자기 자리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시대를 깨우기 위해 새벽마다 부르짖으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서 이스라엘이 빼앗긴 영토를 되찾아야 하는데 자식들의 범죄함과 자신의 나태함으로 무너져 있는 것이 지금 엘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엘리는 우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한나처럼 비통한 심정으로 주님이 아니면 대안이 없다는 심정으로 나아간 예배가 언제였습니까? 지금 바닥에 쓰러져 기도하는 이 여인, 눈물이 범벅이 되고 신음조차 삼키며 기도하느라 술 취한 것으로 오해받았던 이 여자의 고통 속에 있는 순전한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통로와 매개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그런 갈망과 갈증과 그 열정과 불타는 눈빛을 보았고 그녀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비전을 부어주시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눈에 들만한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절한 한나가 되고 여러분이 교회로 올 때마다 당분간 휴지를 들고 다녀야 되는 상황 속으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강보호 목사님께서 온누리교회에 오셔서 저희 목회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나요. 온누리교회에 돌아와서 자기가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양재 온누리교회 가면 가보신 분들 거기에 장의자 있는 거 아세요? 모르시는 분들 계세요? 모르시는 분들은 주일날 4시에 여호수아라는 훌륭한 청년부가 있는데 PPL이고요. 거기에 장의자가 있잖아요. 목사님께서 하는 그 양쪽 끝단에 꼭 휴지를 두고 싶으시대요. 눈물 없이는 드릴 수 없는 예배, 눈물 없이는 드릴 수 없는 기도가 회복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오열하면서 기도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한나는 울고 싶어서 우는 게 아니라 울 수밖에 없을 정도로 주님께 절박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짐승같이 울부짖어도 주님의 이목을 사로잡고 주님의 눈길이 내일의 기름 부으심을 약속하는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편안한 엘리가 아니라 괴로운 한나가 되십시오.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는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 울고 또 울면서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맹세하면서 말했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여, 만약 주께서 주의 종의 비참함을 굽어보시어 저를 기억하시고 주의 종을 잊지 않고 제게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그 평생을 여호와께 바치고 결코 그 머리에 칼을 대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실 때 괴로운 한나의 그 절박하고 진실한 영성이 기름 부으심의
시발점이 되는 것을 첫 번째로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것이에요.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기도하러 가서 마음을 쏟고 기도해서 돌아올 때 마음을 채우고 돌아오라. 기도를 시작할 때는 마음을 쏟고 기도를 마칠 때는 마음을 채우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한나의 고통의 원인은 자식이 없는 것이었지만 그녀의 고통의 결과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을 탓해도 부인 나에게 복수해도 내 인생이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의지할 만한 엘가나와 같은 남편, 엘가나와 같은 친구, 의지할 만한 목회자, 온누리교회와 같은 좋은 교회가 있다고 해도 여러분의 인생의 최종적인 대안은 종교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고 여러분이 잘 아는 영적인 선배도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고통의 시간이 찾아올 때 그 마음을 그대로 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인생의 고통의 시간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나의 출신 성분이나 환경을 탓하면서, 가족을 탓하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땅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못난 자신을 보면서 이번 생은 틀렸다고 남들하는 세상 사람들의 농담에 동참하거나 나라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면서 헬조선에 태어난 게 내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땅 치며 통곡하고 남을 비난하고 나라를 저주하고 사람을 원망하며 이 사람 저 사람을 깎아내리면 내가 밑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더 확인할 뿐입니다. 그러나 고통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 너는 내게로 나아오라. 한나가 고통 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하나님께 가져가 보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이거는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되는 밑빠진 독과 같은 문제인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때는 그래도 큰 항아리여서 66리터짜리 1데메트리스 항아리라 그래도 물을 부으면 밑빠진 독 아니니까 아구까지 물을 채울 수가 있었고, 아구까지 물을 채우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라도 됐지. 하나는 자기 인생에다가 기도의 물을 붓는 게 밑빠진 독 같아요. 근데 계속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께도 밑빠진 독이 있다는 것을 한나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밑빠진 독은 그분이 사랑하시는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사사기는 400년 정도 암흑기를 이어갔습니다. 그 암흑기를 통과하면서 이스라엘의 영성은 바닥을 치고 있었고 그들의 윤리성과 그들의 성품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둡고 죄악스러우며 피폐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어디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지, 어디서부터 회복의 발판을 얻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식을 잉태하지 못해서 후사가 없는 한나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에서 쓸 사람이 없어서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영적인 불임 속에 고통당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한나와 달리 하나님은 밑빠진 이스라엘에 대해 포기하지 않고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사랑을 붓고 계셨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셨고, 역대하 7장 14절에 주님께서는 구약 말까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이야기가 구약의 역사 전체인 것입니다. 한나가 불임이라는 상황을 통해 자신의 인생에 대한 상실과 결핍과 내일에 대한 막연함을 느끼고 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께도 쓸 사람이 없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명맥이 이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한나가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도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아들을 주셔서 이 불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저는 그 아들을 주님께 바쳐서 그의 평생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나시린으로 키우고 내가 그를 보지 못하게 될지언정 하나님 역사의 불임의 어둠을 끝내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헌신시키겠습니다. 한나는 처음에 자기의 고통과 마음을 쏟아놓기 시작했어요.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께 토하듯이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다 비우고 나서 뭐가 들어왔는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꿈,
그리고 하나님의 아픔과 하나님의 눈물이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는 때가 있습니까? 아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아울리치를 준비하면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말 여기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가보지도 않은 나라, 혹은 내가 여름이나 겨울에 아울리치 갈 때나 가끔 찾는 그 지역에 대한 기도를 할 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십니까? 한 선교사님께 제가 들은 말인데 하나님도 오십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과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민족에 대해서 어떻게 오십니까? 우리의 눈을 통해 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쏟아놓다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국교회, 우리 크리스천 청년들을 보면 어떠실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소원과 결핍과 눈물로 수많은 청년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까? 결혼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수치인 불명의 기도의 편지와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냐고 부르짖고 소리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아픔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잘 묻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소원에 너무 둔감하다면 그분의 눈물은 누가 닦아드릴까요? 수많은 사람이 성령의 충만을 구합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과 이 영적인 기도의 성장을 더디게 주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런가? 성령의 충만이란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아픔에 동감하며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소원의 마음을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소원을 다 털고 비워낸 뒤에 주님의 소원과 주님의 뜻, 주님의 성품이 임하는 게 곧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의 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눈물도 여러분에게 함께 들어올 것입니다. 오늘 이따가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를 나눠서 할 거예요. 초반부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에 대해서 마음을 쏟아 기도하라, 이 설교 제목대로 기도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 싶은 기도가 있다면 주님, 내 가족을 위해서든 이민족을 위해서든 아니면 열방을 위해서든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주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내가 무엇이라 기도해야 될지 성령님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을 털어놓는 과정에서도,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과정에서도 성령님께서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이 우리의 기도 인도자가 된다고 하셨고, 사도행전 2장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실 때 각 사람이 각 민족의 언어로 기도할 때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가 끝나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기도회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는 세 번째,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 여러분, 밑 빠진 독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 컵 보면 바닥이 있는 거 보이시죠? 이 바닥이 없는 걸 밑 빠진 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기둥은 있는데 바닥이 없으니 여기다가 물을 부으면 다 흙에 떨어지고 강대상에다 물 부으면 다 밑으로 빠지겠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밑 빠진 독에, 밑 빠진 잔에 물 채우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밑 빠진 독에 물 가득 채우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걸 한강에 갖다 던지면 여기 물 차요. 이해가 되세요? 이거를 한강에다가 집어 던져버리면, 바닥에 가라앉으면 여기도 물 차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런 말을 하십니까? 여기에 영적인 원리가 있는 것이에요. 한나가 주님께 자신의 인생의 은혜를 채워달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한나가
주님에 대해 기도하고 주님의 소원을 구하기 시작하니까 한나의 삶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사무엘상에 기록되고 있죠. 나쁜 쪽으로 한나가 기록되고 있어요? 좋은 쪽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좋은 쪽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지금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라는 큰 강에 밑빠진 독인 한나가 그 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는 얘기를 잘 쫓아와 보세요. 비전이 뭡니까? 비전이라는 게 내 꿈을 하나님이 투자하고 후원해 주시는 걸까요? 내가 스타트업을 멋있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거기 엔젤 투자자가 되셔가지고, 엔젤 투자자라고 하면 안 되죠. 가투자자가 되셔가지고 우리한테 많은 재원과 사람과 능력을 막 부어주시는 게 비전인가요? 성경이 말하는 비전은 그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의 비전은 제자들이 가진 꿈이었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선포한 비전이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를 움직여 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말씀이 전해지는 경로 자체가 사도행전이 뚝뚝 끊어져요. 예루살렘이 부흥하는 거, 온 유대가 부흥하는 거, 사마리아가 부흥하는 거, 그 다음에 바울을 통해서 땅끝까지 나아가는. 그래서 액트 29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액트 29는 우리의 비전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비전인 거예요. 주님의 꿈인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거를 우리가 이름만 직관적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비전은 내 꿈에 하나님이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회사에 취업하는 거에 가까운 거예요. 지금 한나는 점점 하나님의 꿈을 향해 가까이 가서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엘리가 한나에게 얘기했어요. 평안히 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이 구한 것을 허락하실 것이오. 한나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한나가 가서 음식을 먹고 그 이후로 얼굴에 근심을 띠지 않았대요. 이게 바로 엘리가 가지지 못했던 편안함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지금 이 여자가 임신을 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밑빠진 독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품었는데 이 행간이 삭제돼 있어요. 여러분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한나가 왜 괜찮아졌어요 지금? 이거 괜찮아지려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나가 그날 임신했더니 평안해졌다. 근데 지금 임신 안 했다니까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울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이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 말이 됩니까? 지금 응답을 구하러 왔는데 응답이 안 됐는데 마음이 괜찮아지고 평안해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온누리교회 청년부를 보면 그런 사람 많아요.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인생의 성공과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얼떨결에 아울리치 신청을 했어요. 그래갖고 아울리치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나의 결핍과 나의 밑빠진 독이 생각도 안 날 정도로 놀라운 평안과 놀라운 은혜와 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사에 취업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 동업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한나의 마음 가운데 진짜 하늘의 평안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기도한다고 여러분한테 갑자기 돈이 생겨요?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면 여러분이 오늘 가지고 있었던 질병이 다 나을 수도 있겠지만 안 나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의 질병을 분명히 치유하시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병들이 있다면 성령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깨끗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당장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취업이나 결혼 문제가 갑자기 여러분이 지금까지 아무 일 없었는데 화요성령 집회 끝나고 돌아가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어떤 남자가 나랑 갑자기 사귀자. 아니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정말로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당장 해결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평안할 수 있냐?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걸 배워요. 하나님의 비전에 참여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평안이 먼저 오고 응답이 나중에 오는데 평안이 온 이후에는 그 사람의 삶에서 갑자기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짐승처럼 기도하러 온 이 노메이크업에 술 취한 것처럼 비틀대던 여자가요 당당하고 깨끗한 걸음으로 걸어나가는 거예요. 저는 온누리교회에서 이걸 너무 많이 봤어요. 이 자리에서요. 제가 고등학교 때 온누리교회는 정말 이상한 곳이었어요. 예배 때 사람들이 너무 울어요. 그때는 화장품이 발전을 잘 안 해서 마스카라가 그렇게 많이 흘러들었어요. 교회인데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울고요, 막 눈물을 닦아요. 그러니까 저는 막 그때까지 막 기도하면서 울어본 적이 없어갖고 옆 사람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분이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너무 평안한 얼굴로 가는데 황당한 거예요. 아니,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있나? 그때까지는 저는 응답이 있어야 평안이 온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온누리교회가 모든 걸 바꿨어요. 평안하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밑빠진 독이 거대한 강물에 들어가니까 깨진 상태 그대로인데 어느 하나 수리되지 않았는데 강바닥에 잠겨버리니까 그릇이 물에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사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께로 들어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보이지 않는 성령의 강에 잠기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한 가지를 기도할 수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어쩌면 이곳이 밑빠진 독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예배드리는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이 모인 이곳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에스겔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서 닿는 곳마다 막 새로워지죠. 골짜기를 지나서 막 들판으로 생명의 강이 흘러요. 근데 그 강이, 보이지 않는 강이 지금 여기를 흐른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발목을 채우고 무릎을 채우고 어깨를 채우고 머리를 채워서 온전한 평안이 임하고, 여러분 4층에 예배드리는 사람 다 천장까지 차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평안과 사랑에 잠겨서 그분을 따르며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까요? 나의 눈물을 넘어 하나님의 눈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흘리고 있는 눈물을 닦아드리기 원하며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할 때,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들, 성령의 소원에 목마른 사람들이 예배하는 그곳에 주님의 성령의 강, 생수의 강이 흐를 것입니다. 하나님, 이곳의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강물에 잠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물을 함께 흘리며 헤아릴 수 없이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강물에 잠기게 하시고, 내 힘으로 채울 수 없는 나의 결핍과 나의 아픔과 응답되지 않은 현실의 고난과 문제를 깨어진 그릇 그대로, 밑빠진 독 그대로 성령님께 잠그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인생이 주님께 잠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나의 노래라는 한나의 기도라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양을 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겠다. 설교와도 그 가사가 일맥상통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처연한 내 안에 속 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한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를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경험하기 원하는 분들 함께 일어나서 주의 사랑이 목마른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옵소서. 두 손을 들고 주의 위로다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성령의 강물로 이 시간 이것을 채워주옵소서. 성령의 말한 입으로 각 사람의 마음을 채워주시며 성령의 불이 임하여 각 사람의 연약함을 채워주옵소서. 두 손을 주께 들고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이 목마른 채우고 주의 위로가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보이지 않는 기도의 인도자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충만함을 내려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을 하늘로 향하여 들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